놀래서 이 앞을 바라보았습니다. 무슨 일인가 싶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보니까 운전기사가 할아버지에게 차비가 없으면 내리라고 소리를 지르고 있는 겁니다. 할아버지는 어쩔 줄 몰라 하며 한 번만 태워달라고 애원하다시피 말을 하고 있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마음속으로 운전기사에게 어르신한테 너무한다며 뭐라고 말을 하고 싶었지만 차마 입이 떨어지지 않을 그때 갑자기 그 버스에 초등학생으로 보이는 한 여자아이가 앞으로 걸어가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리고는 가방을 내려놓고서는 여기저기 뒤지기 시작하더니 그리고 무엇인가를 찾고는 기사 아저씨한테 그 어린아이가 막 이렇게 소리를 지르는 것이었습니다. 아저씨, 할아버지잖아요. 아저씨 앞으로는 이렇게 불쌍하신 분들이 타시면 공짜로 10번 태워주세요 라고 말하면서 10,000원짜리를 돈통에 넣었습니다. 그리고는 그 할아버지를 모셔다가 자기가 앉아있던 자리에 모시고 가서는 그 자리에 앉혔습니다. 그것을 본 이 회사원은 순간의 감동과 그리고 이 창피스러움이 교차했습니다. 그리고는 자신이 내릴 오리역에 다 왔을 때쯤에 갑자기 지갑에서 10,000원을 꺼내서는 내리는 문이 열렸을 때 성급히 그 학생의 주머니에 10,000원을 찔러 놓고는 도망치듯이 뛰어내렸습니다. 그렇게라도 하지 않으면 마음이 편치 않을 것 같았기 때문이라고 그가 말했습니다. 만일 우리가 이런 상황 가운데 있다면, 제가 이러한 공간에 있다면 과연 우리는 저 어린아이처럼 저렇게 행동할 수 있었을까요? 우리는 친절이 중요한 줄 압니다. 그러나 오히려 친절을 받는 것에 익숙합니다. 오히려 친절을 베푸는 것이 더 소중한 것이고 그것이 참된 예의임에도 불구하고 저와 여러분들은 친절을 베풀었던 적보다는 오히려 시간이 지나고 나이가 들수록 자꾸 친절을 받는 것이 당연한 것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스도인으로 예수를 믿어 천국 가는 것은 참 좋지만 삶의 자리에서 천국을 소유한 자처럼 여유 있게 친절을 베풀며 사는 것은 또 다른 문제인 것 같습니다. 참된 친절이라는 것은 과연 무엇일까요? 그것은 누군가의 강요가 아닌 자발적이며 적극적인 삶의 태도를 가리킬 겁니다. 친절은 마음에서 우러나오지 않으면 절대로 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참된 친절은 누군가가 가르쳐서 되는 것은 아니라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또한 그의 삶의 중요한 가치의 기준일 때 그 사람이 친절을 베풀 수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복음에 합당한 삶 중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가르쳐준 친절과 관련되어 지금 말씀을 나누고 있는데 그리스도인의 친절은 과연 어떤 모습으로 나타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지금 우리는 엘리사와 그리고 수넴 여인의 그 관계를 통해 친절의 바른 모습을 살펴보고 있는데 오늘 열왕기하 4장 13절을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엘리사가 자기 사환에게 이르되 너는 그에게 이르라 내가 이같이 우리를 위하여 세심한 배려를 하는도다. 내가 너를 위하여 무엇을 하랴? 왕에게나 사령관에게 무슨 구할 것이 있느냐 하니 여인이 이르되 나는 내 백성 중에 거주하나이다 하니라. 엘리사는 자기 사환 즉 자기의 종에게 수넴 여인을 향해 이렇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잘 보세요. 내가 이같이 우리를 위하여 무엇을 한다? 세심한 배려를 한다. 자, 엘리사는 지금 수넴 여인의 그 친절 가운데서 세심한 배려를 받는다라고 느끼고 있습니다. 옛날 성경에는 이것을 한자를 써서 주밀이라는 단어를 썼습니다. 즉 허술한 구석이 없고 세밀하다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친절을 바로 수넴 여인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데 그것은 허술한 구석이 없고 세밀하게 그 사람을 배려하는 것, 그것이 바로 친절이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엘리사가 이렇게 말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수넴 여인의 친절은 단순하게 어쩌다 한번 불쌍한 사람에게 음식을 주었던 것이 아닙니다. 그를 위해 또 이 수넴 여인은 음식만을 준 것이 아니라 작은 방까지 준비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자, 왜 그렇게 했을까라는 겁니다. 그것은
이 수냄 여인이 엘리사를 세심히 관찰했고, 그리고 관찰하는 중에 그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알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친절이라는 것은 단순하게 내가 그 사람에게 해줄 수 있는 한 가지를 어쩌다 한번 해주고 뒤돌아서는 것이 아니라 세심하게 그의 삶을 관찰하는 데서부터 시작될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 구주께서도 이 땅에 계실 때 제자들의 필요를 참 잘 아셨습니다. 다시 말하면 주님은 제자들의 필요뿐만 아니라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저와 여러분의 삶의 필요도 너무나 잘 알고 계십니다. 그리고 주밀하게 그들의 삶의 필요를 채워주셨던 적이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는데, 요한복음 21장에 보면 이러한 내용이 있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와서 조반을 먹으라 하시니 제자들이 주님이신 줄 아는 고로 당신이 누구냐 감히 묻는 자가 없더라. 예수께서 가셔서 떡을 가져다가 그들에게 주시고 생선도 그와 같이 하시니라. 이 본문에 지금 이야기가 있기 전에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임을 당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제자들은 뿔뿔이 흩어졌고, 베드로와 몇 제자들은 원래 자신의 직업인 업으로 자신의 고향에 들어가서 지금 물고기를 잡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들에게는 심각한 한 가지의 문제가 생겼습니다. 물고기가 잡히지 않았습니다. 그때 주님이 갑자기 나타나셔서 배 오른편에 그물을 던지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랬더니 153마리라는 물고기를 잡게 되었고, 그들이 수고하여 땀을 흘리고 난 뒤에 그들이 무트로 오셨을 때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떡과 생선을 가져다 주셨습니다. 주님이 이렇게 했던 것은 무엇일까요? 그들의 수고와 그들의 순간의 필요를 너무나 잘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하면 주님은 제자들의 삶을 아주 주도 면밀하게 세심하게 배려하며 관찰하고 있었기에 우리 주님께서는 그 제자들, 자신의 곁을 떠났던 그 제자들에게 참다운 친절을 베풀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만일 우리가 그 속에 있던 제자라면 우리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아마 이 제자들은 눈물을 흘리며 감동 속에 밥을 먹었을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의 친절이라는 것은 바로 이러한 세심한 배려를 통해 드러납니다. 세심하다라는 것의 또 다른 표현은 친절을 받는 사람이 부끄럽지 않도록 한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누군가에게 친절을 베풀 때 자꾸 그 사람을 부끄럽게 합니다. 친절을 받는 사람을 부끄럽게 하는 행동들을 많이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려운 사람들을 도울 때, 지역에 어려우신 분들을 도울 때 자꾸 우리 안에 무엇을 이야기하고 싶습니까? 우리의 이름을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이것은 다른 표현으로 하면 우리의 친절을 받는 사람을 부끄럽게 하는 것입니다. 세심한 친절이라는 것은 친절을 받는 사람을 부끄럽게 하지도 않을 뿐만 아니라 또한 스스로를 드러내지 않고 섬기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세심한 배려로 친절을 베푸는 성도의 모습은 무엇일까요? 세심한 배려로 친절을 베푸는 성도들의 특징은 무엇일까요? 여러분, 세심히 친절을 베풀었던 수냄 여인의 얼굴은 어떠할까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엘리사에게 대머리고 놀림을 받던 그 엘리사에게 친절을 베푸는 수냄 여인의 얼굴은 과연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을까요? 수냄 여인의 표정은 아마 따스한 눈빛과 미소를 머금었을 거라고 생각되어집니다. 따스한 눈빛과 미소, 그러한 얼굴을 보신 적이 있습니까? 저를 보세요. 저를 보세요. 친절한 그리스도인의 특징, 세심한 배려로 친절을 베푸는 그리스도인의 특징 중 첫 번째는 바로 따스한 눈빛을 가지고 있다라는 겁니다. 친절이란 눈빛 속에 정성을 담는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눈빛 속에 정성을 담는다. 그래요. 주일날 교회 올 때 제발 거울 좀 보고 오시고, 거울을 볼 때 눈을 좀 잘 보세요. 요즘 무더위라서 밤에 잠이 안 오시면 저나 여러분이나 눈이 잘 붓습니다. 그렇죠. 눈이 붓는 거. 어젯밤에 또 라면 이렇게 한 그릇 하시고 주무셨던 분들은 벌써 지금 얼굴이 띵띵 불어 터지고 막 잠 오고 이러실 수 있어요.
근데 원래 눈빛, 우리는 사람을 볼 때 그 사람의 강렬함도 어디에서 봅니까? 눈빛에서 봅니다. 친절은 바로 눈빛 속에 정성을 담는 겁니다. 우리가 친절을 가장 먼저 느낄 수 있는 것은 말과 행동이 아니라 원래는 눈빛입니다. 우리가 사람들을 처음 만날 때 여러분 어디를 보십니까? 사람마다 보는 부분이 다 다릅니다. 근데 원래 정상적인 사람이라면 사람을 만날 때 그 사람의 눈빛을 봅니다. 그래서 여러분 눈빛과 관련되어진 시적 그런 어휘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가끔 옛날에 여러분의 첫사랑의 눈빛을 한번 기억해 보십시오. 그 눈빛에 호수를 담고 있지 않았습니까? 별이 담겨져 있지 않았습니까? 그랬던 사랑하는 사람이 지금 여러분 곁에 있는 거 맞죠? 설마 이 표현을 다른 분에게 표현하셨던 적은 없을 것 같고, 사랑하는 사람들을 볼 때 우리는 늘 언제나 그 사람의 눈을 봅니다. 그게 원래 정상입니다. 우리가 사람을 보고 사람과의 만남을 가질 때 언제나 눈을 통해 그 사람을 알아가게 되어집니다. 눈과 눈이 만나 교류하게 되어지고 또한 공감하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인이나 주변의 모든 사람들을 대할 때 늘 언제나 이 눈빛에 친절한 정성을 담고 있어야 됩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의 눈빛이 친절한 정성을 담고 있지 않으면 반대로 사람을 조롱과 멸시하는 눈빛으로 만들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저도 마음을 잘 가꾸듯 눈빛을 잘 가꾸어야 한다라고 느끼고 있습니다. 우리는 늘 그렇게 생각합니다. 내가 마음은 이렇지만 생긴 눈빛이 그렇다고. 근데 여러분, 그건 거짓말입니다. 마음은 눈으로 드러나게 되어져 있습니다. 눈이 째져 있던, 눈이 위로 올라가 있던, 내려가 있던 그 눈동자는 거짓말을 못하는 법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마음을 잘 가꿀수록 눈빛도 가꾸어 가는 거고, 눈빛을 잘 가꾸면 마음도 가꾸어 가는 것입니다. 우리는 말로 상처받는 게 오래 간다라고 하지만 실질적으로 사람의 눈빛을 통하여 나를 경멸하고 무시하는 듯한 그러한 눈빛을 받는 것, 솔직히 그 상처가 훨씬 더 오래 가고 잊혀지지 않습니다. 저 또한 지금도 미숙하지만 옛날에 미숙함의 길을 한창 걸을 때는 제 감정을 쉽게 감추지 못했습니다. 여과 없이 눈으로 사람을 향하여 불친절을 베풀었습니다. 지금도 그때를 생각하면 저의 불친절을 통해 오래도록 아파했을 분들에게 정말 죄송함을 금할 수가 없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리스도인 복음에 합당하게 살아간다라는 것은 우리의 삶의 친절, 즉 우리의 눈에 정성을 담은 따뜻한 눈빛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임을 여러분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좌우에 옆에 계시는 분들의 눈을 한번 보세요. 눈에 친절함이 담겨져 있습니까? 살기가 담겨져 있습니까? 아니면 눈이 약간 흐리멍텅해져서 초점이 없습니까? 적어도 우리가 눈빛은 살아 있어야죠. 그렇죠? 패기도 있지만 그러나 친절, 온유함을 기반으로 한 눈빛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와 만나는 많은 사람들을 따뜻하게 배려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바로 미소입니다. 수넴 여인은 하나님의 거룩한 사람을 볼 때마다 미소로 그를 맞이했을 것입니다. 솔직히 미소로 맞이해 주는 사람, 여러분 우리가 식당을 갈 때도 종업원이 미소로 맞이해 주는 거랑 이 종업원이 웃지도 않고 물을 떡 놓고 뭐 드실 거예요?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랑 정말 저도 이런 식당 가면 성질을 내고 싶지만 이 목사가 또 성질을 어떻게 내겠습니까? 친절을 이야기를 하는데 내가 오히려 친절을 이야기를 해야 되겠죠. 여러분 사람의 친절은 눈빛과 더불어 미소에서 드러납니다. 제 얼굴은 좀 그날 보기 괜찮으시죠? 지 블룸이란 분이 이렇게 말합니다. 웃음은 주는 사람을 가난하게 하지 않는다. 그리고 받는 사람을 부유하게 해준다. 여러분 우리의 삶의 진정한 부유는 마음의 부유함 아니겠습니까? 마음의 부유라는 것은 따뜻함을 느낄 때입니다. 근데 어떻게 따뜻함을 느낍니까? 누군가 나를 따뜻한 미소로 받아줄 때. 그때 그 사람은 참된 부유함,
삶의 의미, 내가 지금까지 살아왔던 이유가 있구나라는 생각을 가지게 됩니다. 어느 마을에 한 마을에 꽃집이 두 군데 있었습니다. 하나는 작았습니다. 그리고 꽃의 종류도 많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곳에는 많은 사람들이 드나들었고 많은 단골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 맞은편에는 엄청나게 큰 꽃집이 있었습니다. 정말 인테리어도 좋았고 화려했고 수많은 종류의 꽃과 화분들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큰 가게집의 주인에게 있어서 한 가지 염려가 있었습니다. 뭐냐 그러면 막상 이 두 가지 가게를 비교해 볼 때 자기의 가게가 훨씬 더 잘 될 수밖에 없는 모든 이점을 가지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가게는 잘 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저 작은 가게가 잘 되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더 많은 것들을 갖다 놔야 되겠다 생각하고 그 사람은 훨씬 더 많은 투자를 했습니다. 그리고 훨씬 더 많은 꽃들을 갖다 놓기 시작했고 그리고 여러 가지의 혜택들을 주기도 시작했습니다. 그랬더니 정말로 그런 혜택이 있는 것처럼 사람들의 발길이 좀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것도 얼마 가지 못하고 늘 언제나 저 작은 꽃집이 잘 되는 거였습니다. 주인은 그것이 너무나 궁금했습니다. 그리고는 그 정답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 집은 장사가 잘 되는 그 꽃집에는 바로 돈 안 받고 덤으로 주는 주인의 웃음꽃이 있었다라는 사실입니다. 따스한 미소는 사람들의 마음에 큰 기쁨을 주는 법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작은 미소는 때로는 위대한 일을 할 수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 우리가 무엇인가 대단한 능력, 대단한 물질, 대단한 능력으로 위대한 일을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지만 그러나 그런 것들이 위대한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그저 세심한 배려를 통해 한 사람을 따뜻하게 대하며 미소 지을 때 오히려 그것이 진정 위대한 일을 할 수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아브라함 링컨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이 40이 되면 자기 얼굴에 무엇을 져야 될까요? 무엇을요? 책임을 져라. 저는 말하고 싶습니다. 그리스도인이라면 자기 얼굴에 뭘 져라? 책임을 져라. 우리가 태어날 때 결정된 얼굴의 모양새, 지금 여러분의 얼굴의 모양새는 제가 보기에는 원래 원바탕이네요. 원바탕 치고는 너무 좋습니다. 뭐예요 지금 이 반응은? 우리의 결정된 얼굴의 모양새는 바꿀 수 없습니다. 이건 우리가 책임질 수 있는 건 아닙니다. 이건 받아들여야 되는 거예요. 왜? 필연적인 것이니까요. 이건 받아들이면 됩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얼굴의 형태가 아니라 얼굴의 아름다움을 우리가 만들어 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 십자가의 보혈로 저 천국을 소유한 자들이고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걷더라도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 크나큰 푸른 초장으로 인도해 주실 결론을 알고 있기에 오히려 가장 낮은 곳, 가장 고난의 자리에서도 얼굴에 미소를 잃지 않는 자들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우리의 얼굴에 책임을 져야 합니다. 적어도 누군가 우리를 다 보더라도 저 사람은 그리스도인이구나, 저 사람은 성은교회 성도라는 사실을 명확하게 알 수 있어야 되는데 그것은 바로 우리가 가지고 있는 바로 친절한 미소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복음을 가졌다라는 것은 과연 무엇으로 드러날까요? 그런 생각을 많이 하시죠.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있다라는 사실은 과연 무엇으로 드러날까요? 그건 교회에 와서 예배를 통해 드러나는 것이 아닙니다. 그건 진정한 교회인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여러분이 만나는 사람들마다 따뜻한 눈빛과 미소로 그들을 대할 때 우리가 받았던 그 복음의 감격, 그 복음의 위대함, 예수 그리스도의 그 위대함이 바로 여러분을 통해 드러나더라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정리합시다. 우리 구주께서는 늘 우리에게 친절하기를 힘쓰라고 말합니다. 착하게 살라 이런 것이 아닙니다. 야, 착하게 살아주면 좋겠다 이게 아닙니다. 친절하기를 끊임없이 힘써라. 모든 사람을 만날 때 친절하기를 힘쓰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의 삶의 친절의 모습을 통해 결국 그런 무엇이 드러날까요? 그것은 이 땅에 주시는 참된 평화 그리고 기쁨이 드러나더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이 비그리스도인과 타종교인과 다른 것이 무엇입니까?
그건 우리 안에 영원한 예수를 통한 복음을 통한 기쁨이 있기 때문 아닙니까? 그렇다면 그 기쁨을 가진 자들의 얼굴과 눈빛은 어떠해야 하겠습니까? 적어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의 그 얼굴의 모습에서 많은 부분들은 참 예쁜 겁니다. 여러분 스스로가 마음에 안 들 수 있지만, 그러나 사람의 얼굴을 바꾸는 것은 바로 미소와 눈빛임을 잊지 마십시오. 그렇기에 저와 여러분들은 무엇을 해야 합니까?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만나는 사람들의 필요를 잘 관찰하여 우리 계신 구원의 기쁨, 주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친절을 이 땅에 만나는 모든 사람에게 드러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줄 수 있는 것은 정말 별로 없습니다. 그저 어쩌다 한번 만나더라도 따뜻한 눈빛과 미소로 한결같이 대할 때, 그때 우리를 만나는 사람들은 우리의 미소와 눈빛을 통해 자신의 가치를 인정받게 되어지고, 또 우리의 친절을 통해 드러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되어질 것입니다. 그러기에 부단하게 여러분, 우리가 연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늘 연습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뭘까요? 그건 거울을 보고 계속 웃는 연습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은 태생적으로 웃는 것이 안 된다, 그러면 연습을 하셔야 됩니다. 그리스도인이라면 우리의 얼굴에 책임을 져야죠. 그리스도인이 마음의 기쁨을 가지고 있다면 눈빛과 얼굴에 드러나야죠. 그렇다면 적어도 웃는 연습, 예쁘게 눈웃음 짓는 걸 연습해야죠. 근데 여기서 이제 또 여자분들이 약간 또 이런 거 남이 또 눈웃음 짓는 거 보면 저거 꼬리 친다고, 하여튼 생각이 늘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목사님 보고 막 눈웃음 치면 저거 여우 같다고. 예. 그러면 뭐 목사님 보고 째려봐야 되겠습니까? 목사님 보고 째려봐야 되겠습니까? 늘 언제나 우리가 해야 될 건 뭡니까? 친절을 연습하십시오. 마음에 있는 친절을 연습하는 것, 뭐 대단한 걸 베풀기 전에 눈빛과 미소, 이것을 꼭 연습하십시오. 그러면 한번 해볼까요? 한번 웃어보겠습니다. 시작. 네. 안 되는 게 아니라 안 하셔서 그래요. 그쵸? 네? 네. 엄청나게 연습해야 돼요. 그리고 이제 눈빛. 자, 눈빛 할 때. 네. 여자분들이 조심하셔야 돼요. 여자는 태생적으로 꼭 사람을 쳐다보면 고개를 왼쪽 오른쪽으로 돌려서 눈알을 끝쪽으로 해서 쳐다봐. 그 이상한 사람들이야. 남자는 그렇게 잘 안 봐요. 남자는 이렇게 남자를 보면 뭐야 이렇게 보거든요. 근데 여성분들은 뭐예요? 꼭 사람을 보면 좋게 봐도 요렇게 보고 요렇게 보고 그래요. 초롱초롱한 눈빛 있죠. 그러니까 눈과 눈을 마주 보며 보세요. 제발 뭘 하면 자꾸 이렇게 흘깃흘깃하면서 쳐다보지 마요. 그거 보고 있는 나도 되게 무서워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죠? 연습을 하셔야 돼요. 오늘 교회 오셔서 지금 예배 시간에 앉아 있지만 우리는 되게 신중한 사람들입니다. 그러기 웃음도 별로 없고 늘 언제나 무뚝뚝하게 감정이 있는 듯 없는 듯, 화가 났는지 교회가 마음에 안 드는데 억지로 왔는지 알 수 없을 정도로 늘 언제나 앉아서 저를 보고 있습니다. 아주 불편합니다. 아주 불편합니다. 들어오면 좀 거울을 보고, 그러니까 아예 들어오기 전에 저기서 한 5분 동안 씩 웃고 있다가 들어오세요. 그래 씩 이렇게 있어요. 그 왠 줄 아십니까? 그리스도인의 공동체는 바로 그런 것입니다. 왜 교회가 좋습니까? 그렇게 따뜻한 눈빛과 미소로 모든 사람들을 서로 대하고 축복하고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그 친절로 우리의 삶의 자리에 따뜻한 눈빛과 미소를 가지고 서게 되어질 때 놀라운 사실은 무엇입니까? 메마른 땅에, 메마른 사람들의 마음에 샘물이 솟아나고 그들의 삶의 소망과 기쁨을 살아가는 맛을 바로 그리스도인들의 친절을 통해 누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별것 아닌 게 아닙니다. 여러분의 따뜻한 눈빛과 미소가 힘겹고 어려운 사람을 지금 살릴 수 있는, 구원의 힘이 될 수 있는 능력이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 그래서 오늘 이 땅을 살아가는 수많은 사람들이 오늘 이 친절에 대한
복음에 합당한 삶, 친절에 대한 말씀을 듣고 삶의 자리에서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의 친절을 베품을 통하여 여러분을 만나는 사람들마다 내가 너를 볼 때마다 인생의 살맛이 있다. 할렐루야. 내가 너의 미소와 너의 따뜻한 눈빛을 볼 때마다 야, 내가 그래도 너 때문에, 너의 미소 때문에 내가 살아갈 힘을 얻는다. 이러한 고백들이 우리의 삶의 자리에 있고 결국은 우리의 미소에, 우리의 친절에 근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그분들이 저와 여러분의 미소와 눈빛, 친절을 통해 발견하는 놀라운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 시간 우리 함께 찬양할 때요, 오늘 찬양 그겁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통해 메마른 땅에 샘물 나게 하시기를. 이 가사가 되게 좋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당신을 통해 메마른 땅에 뭘 나게 하신다고요? 샘물 나게.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존재라고요? 그런 존재예요. 메마른 땅에 샘물이 나게 하는 그런 존재예요. 그런데 메마른 땅에 샘물이 나게 하는 것, 사람들의 메말라 버린 감정, 이러한 땅, 그것에 샘물 나게 하는 것은 뭐겠습니까? 그건 그리스도인들이 가지고 있는 복음에 합당한 삶, 친절, 그 친절을 드러내는 눈빛과 미소, 그것이 바로 사람들의 황량한 마음에 샘물이 나게 할 뿐만 아니라, 그리고 결국은 우리의 영원한 목마름을 해결해 주시고 영원한 기쁨과 영원한 안식을 누리게 해주실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하게 해줄 거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은 위대한 사람들입니다. 근데 그 위대함은 여러분의 세상의 지위로 드러나는 게 아니라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따뜻한 눈빛과 미소를 통해 위대한 일, 한 영혼이 살고 한 영혼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 삶의 깊은 의미를 깨닫는 그런 일들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친절로 통해 드러날 겁니다. 여러분, 그 친절한 웃음을 지으시고, 진짜 어색해요. 늘 봐도, 제가 봐도 어색해요. 한국 사람은 맞아요. 전형적인 한국 사람은 맞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리스도인 아닙니까? 우리의 얼굴에 예수님 한 수십 년 믿었으면 책임을 져야지. 얼굴에 믿음과 덕과 친절이 덕지덕지 붙어 있어야지. 욕심과 불평이 이렇게 붙어 있으면 이거 그리스도인이라고 이야기하기 얼마나 부끄럽겠습니까? 그래서 날마다 내 얼굴, 그리스도인의 얼굴을 잘 책임져 주십시오. 왜? 여러분의 그 얼굴 하나를 보는 사람들마다 삶의 이유와 목적을 찾아가고 그리스도를 알아가기 때문입니다. 그러한 마음으로 우리 함께 이 찬양을 고백하시겠습니다. 가사를 좀 잘 기억하시면서 고백할까요? 하나님께서 당신을 통해, 하나님께서 당신을 통해 메마른 땅에 샘물 나게 하시기를. 가난한 영혼, 목마른 영혼, 당신을 통해 주 사랑 알기. 여러분, 이 가사 너무 좋으시죠? 원하네.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통해 메마른 땅에 샘물 나게 하시기를. 가난한 영혼, 목마른 영혼, 당신을 통해 주 우리 그런 친절을 가진 우리 서로의 그 위대한 능력을 바라보며 함께 서로를 바라보시며 축복하시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통해 메마른 땅에 샘물 나게 하시기를. 가난한 영혼, 목마른 영혼, 당신을 통해 주 사랑 우리 마지막으로 귀한 그리스도인 우리 서로의 손을 잡고 함께 고백합시다. 서로 바라보시면서 하나님께서 당신을 통해 메마른 땅에 샘물 나게 하시기를. 가난한 영혼, 목마른
신을 통해 주 사랑 알기 우리 오늘 말씀 붙잡고 원하네. 그러한 성도들을 기억하며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친절, 우리를 향하여 늘 언제나 따뜻한 눈빛과 그 아름다운 미소로 우리를 대하셨던 그 친절, 우리가 복음에 합당한 친절로 이 땅의 수많은 사람들을 대하기를 원합니다. 그리하여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메마른 심령이 생명수가 솟아오르고 목마른 영혼, 소망 없는 영혼이 그리스도인의 친절을 통하여 아버지 하나님이여 새롭게 살게 되어지고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하게 되어지는 놀라운 은혜의 역사가 충만히 말씀하니 주님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그리스도인들입니다. 이 땅에 참된 친절, 그리고 자신의 그리스도인의 얼굴을 책임지며 살아가며 부단히 우리 그리스도인의 친절이 얼굴과 삶을 통해 드러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어떻게 친절을 베푸셨는지를 잘 압니다. 그 친절 앞에 우리가 그렇게 감동했고 그 친절 앞에서 우리가 구원을 얻었습니다. 복음에 합당한 삶이라는 것은 주님이 베푸셨던 그 친절, 그 친절함을 이 땅에 드러내는 것인데, 하나님,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면 적어도 우리의 얼굴, 그 얼굴 책임질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따뜻한 눈빛, 그리고 그 아름다운 미소, 그것은 보잘것없는 것이 아니라 해픈 게 아니라 메마른 사람의 그 마음을 다시금 회복되게 하고 생명수가 흐르게 하고 삶의 의미와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하는 참된 힘이 있음을 압니다. 오늘 우리가 가진 것이 없어서 위대한 일을 하지 못한다, 이것이 아니라 바로 우리에게 주신 그 아름다운 미소와 참된 눈웃음과 친절, 이것이 가장 위대한 힘임을 이해하고 그리스도인의 주어진 삶의 자리에 만나는 모든 이들에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대하신 그 친절로 귀한 사람들을 대하며, 또한 우리의 마음은 늘 언제나 그들이 친절의 주인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날 수 있도록 우리가 그 마음으로 모든 이들을 대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오늘 이 말씀을 듣고 이 땅에 나가 친절한 눈빛과 미소를 베푸는 이들을 통하여 이 땅에 많은 사람들이 오히려 힘을 얻고 소망을 얻고 마음의 즐거움을 얻을 수 있는 축복이 바로 이 자리에 있는 귀한 하나님의 백성들을 통해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자리에 일어나셔서 주께서 내길 예비하시네 이 찬양 고백하시고 축도로 예배 마치겠습니다. 고백하시겠습니다. 주께서 내길 예비하시네, 주께서 내길 예비하시네, 이제 하루하루를 주를 위해 살리라. 주께서 내길 예비하시네. 우리 아름다운 믿음의 고백으로 나 이제 주를 따라가려네. 주를 따라가려네. 주님의 친절을 따라 나 이제 주를 따라가려네. 세상 죄